지금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한국하고 요르단이 경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FIFA 랭킹 27위라 그러고 요르단은 87위. 한국이 FIFA 23위, 요르단이 87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 한국이 쉽게 안 이기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한국이 겨우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의 감독이 클린스만이라는 독일 감독인데 이 감독이 전술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타들에게만 의존하고 너무 단조로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전술이 좀 정말 다양하고 또 치밀한 계획을 잘 가지고 있는 감독이었다면 지금 현재 뛰는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고 아무리 방어적인 팀을 만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전술이 너무 단순했다. 그래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전술이 다양하고 가장 전략이 치밀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며 이기려고 하는 한 대상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바로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럽니다. 사탄과 마귀는 전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쉬는 법도 없습니다. 지치는 법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려는 데는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사탄 마귀는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리고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2위 자리가 없는 영원한 1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도 그가 겁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묵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때 사탄이 그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공격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떡들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응하셨습니까?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인용하셨느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빵으로 먹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거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다운 거라는 거예요. 먹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더 부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톨스토이 소설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것 그런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그 얘기들은 마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렇군요. 아, 신명기 말씀에 그런 게 있었군요. 아, 예, 그랬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사탄이 아무 반응이 안 나와요. 왜 반응이 안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얘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고 공격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슨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예요. 무너뜨리겠다.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 뭘 얘기를 하든 지금 사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에 관심 없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질문은 무지해요. 근데 대답하면 대답하지 말라고. 자기 질문만 해요. 왜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답 듣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냥 질문으로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여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무 거기는 대꾸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답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니까 대꾸도 없이 이해. 마귀가 다시 재차 다른 전술로 이제 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은 제2차 공격을 들어갑니다. 전술을 바로 바꿉니다. 이제 배고픔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합리성,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과시욕, 우리 속에 있는 보여주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약간 본성을 지금 치고 공격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성전 꼭대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가장 높은 곳이 성전 꼭대기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인데 만약 거기에서 뛰어내려도,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거기서 뛰어내려도 아무 상처도 입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쳐가지고 너는 그냥 아주 안전하게 착륙시켜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뛰어내려서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무리한 요구입니까? 너무나 합리적이고 간단하고 또 무엇을 인용합니까? 이번에는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탄이 지금 뭘 이용해요? 성경을 이용해요. 사탄이 지금 뭐를 지금 인용하면서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시편 91편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딱 붙들어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것이면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먼저 인정받고 가는 게 내가 뭐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한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마귀가 그냥 예수님을 뒤에서 하고 막 들이민 것도 아니고 강제로 어떻게 추락시킨 것도 아니고 뛰어내리시면 다 알 수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매우 합리적인 얘기와 매우 성경을 근거로 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시한 잡범들은요 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잡범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나쁜 범죄자들, 진짜 큰 도둑놈들은요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하는 거는 그냥 별 대단한 범죄자들 아니지만 법을 이용해서 하면요 그 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려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언급한다고 다 옳은 말과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유튜브 치면요, 저도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유튜브에 보면요, 얼토당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해석이 다 틀린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앞과 뒤를 다 잘라고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왜 이렇게 교세를 이렇게 급격하게 확장한 줄 아십니까?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성경 아닌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합니다. 다만 그 숨겨진 의도를 숨겨놓고 마지막에 살짝 비트는 거예요. 구원파, 여러분들 다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거 다 얘기합니다. 구원파는요, 성경 달달달 외우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호와 증인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적용하며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내가 믿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 배상진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 얘기 하셨죠.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성경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읽느냐 물었더니 성경이 재밌대요. 그래서 읽는데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싫어하면서도.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잘 이해해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데, 성경 말씀만 구절구절 인용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 가지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같은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같은 민족들을 팔아먹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의 그 민낯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많이 읽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성경을 잘 아는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부부예요. 근데 둘이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을 모르냐고. 아내를 사랑하고 즐겁게 하라 그랬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도 눈을 부릅뜨며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앞에 있는 줄 모르냐고.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고.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거는 왜 안 받냐고. 당신 눈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이냐고. 당신 정말로 미련한 여자 같다고 막 해도.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라라라라라. 자, 틀린 얘기 있어요 없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이 가정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말씀 중심의 가정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이 요지는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당시 쇼맨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나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쇼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쇼가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 메시아의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로 유혹을 하고 이거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들에게도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많이 배웠잖아. 당신 성경 잘 알잖아. 당신 교회 이런 직분이 있잖아. 당신 교회 생활 이렇게 했잖아. 당신이 교회가 이렇게 올 때까지 수고 많이 했잖아.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너 자신을 한번 보여주라고 그렇게.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한번 보여주라고 그럽니다.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교인들에게 좀 보여주라고 그럽니다.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하고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사람 앞에 좀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반지 하나 생기면 시장 갈 때마다 전부 다 가격 물을 때 그전에 이거 얼마 이러다가 반지 하나 생기면 어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예전에는 금리빨 귀할 때 그냥 웃어도 될 것들 금리빨 하나는 웃을 때 하하하하 이러면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본능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이틀 전에 신문에 난 보도가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라는 은행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품 소비 지출액 조사한 걸 발표했어요. 명품 소비 지출. 명품이 뭐예요? 뭐 무슨 똥, 그 무슨 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제 그 명품 소비에 대한 그 지출액 조사하는데 전 세계 1위가 어딜까요? 전 세계 1위가 어딜까요? 이야, 딴 건 대답하는 이거 바로 맞추시네. 전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 그 기사 중에요 30만 불이 넘는 차가 일본보다 2배로 더 사는 게 우리나라는 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뭐 안 사죠. 있어도 안 사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산답니다. 이 한국이라는 사람들은요 다른 세계 그 어떤 사람보다 자랑하고 싶어 근질근질거리는 거 우리 민족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속에 그게 있어요. 뭐 자랑하고 싶으면 막 못 견뎌. 그래서 누가 손주들 하도 자랑하니까 이제부터 손주 자랑하면 20불 내놓고 자랑해라니까 딱 모이자마자 40불 내놓고 시작했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놓고 자랑하겠다는 거. 그거 뭐 안 하면 내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랑 못하는 게 괴롭지. 이렇게 허영심이 많은 인간들에게 사탄 마귀는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얘기해봐. 너 좀 잘났잖아. 너 좀 드러내봐.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을 자극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우리 동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친구들이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멋지게 뛰어내리면 나도 뛰어내릴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얼마나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할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열린 천국 문을 기쁨으로 웃으며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그 도전 앞에 당당히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도전 앞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치시면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셔서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만약에 그 위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부상을 당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얼마든지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 이때에
스턴트맨처럼 멋지게 내려서 낙법으로 기가 막히게 착륙을 했다고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받은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이 세상과 악한 것들만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 뛰어내려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나오기만 하면 돈 번다. 교회가 나오기만 하면 성공한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병 다 낫는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승진한다. 합격한다. 취업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꼭대기를 밀어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쇼 한번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멋진 감 보여주세요.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되는 본질,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뛰어내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스턴트맨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상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따라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주님 부르신 날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지만 평생에 단 한 번도 기적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는 기적이라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자꾸 성령 꼭대기로 밀어넣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 그거는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사이드는 아무것도 아니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눈물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 산 제사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 바른 본질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는 길에,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또 만나야 될 사람 가운데, 이루어야 될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2024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꼭대기에 주님을 올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신기한 거 보여주세요, 특별한 거 보여주세요, 역사를 보여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정말로 성전 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치유, 믿음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탄마귀 유혹을 단호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닥에 저희들이 꿇어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며 흠이 많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들인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두 팔 벌려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